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사랑 두 번째인데요, 사랑 율법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에 분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우리 교우들이 다 나오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너무 좋습니다. 앞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 날짜도 똑같아요.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날 당시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교회의 부정부패와 또 비성경적인 교리를 반박하는 그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붙임으로써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날입니다. 오늘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종교개혁주일로 모든 개신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제 종교개혁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 물론 다 사랑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이 포함된 갈라디아서를 가장 마틴 루터가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갈라디아서는 나의 사랑 캐서린 폼보라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에 대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인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닌 인간의 선행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사람이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심지어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책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부 라틴어로 기록을 해서 자신들만 보고 읽을 수 있고 자신들만 해석해서,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은 그냥 사제가 전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옳고 그른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교회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면죄부까지 만들어서 예수를 안 믿고 죽은 가족들이 지금 지옥 불구덩이 앞에 있는데 너희가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그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완전히 이건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이죠. 이런 가르침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에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당시 로마 카톨릭의 그 당시 상황과 분위기가 그대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내용이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로만 카톨릭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들 중심이었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참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복음은 바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따라야만 사람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던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나, 그리고 막 혼란을 느끼고요. 그리고 심지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단에 넘어가는 교인들이 상당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갈라디아서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만일 천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즉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강요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라도, 그가 천사라도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큰 어려움과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고 이단들의 미혹에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강력하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해 죄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깨달아진 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마틴 루터가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영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슬로건, 오늘 집사님 기도 중에 그 5가지를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 슬로건을 걸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카톨릭의 거짓 가르침에 맞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교리 위에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뒤를 이어 종교개혁 슬로건을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정립시킨 분이 존 칼빈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에 이어서 이 존 칼빈이 세운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야 되겠다라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이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나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오직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영원한 진리이며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표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 그게 개혁주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은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인 것이죠. 그것이 개신교회의 삶이고 장로 교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갈라디아서를 받은 이 성도들 중에는 이런 의문을 가진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바울의 주장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 아닌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도덕 폐기론자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는 율법 폐기론자라고 부르는데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 예수만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율법을 파기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계명이 곧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루는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은 모세의 오경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첫 번째 있는 5권의 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마지막이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 하면 그것을 포함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관용어를 자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최북단이 단이거든요. 그리고 최남단 국경 지역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면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킨다고. 우리로 따지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한반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백두에서 할라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주님이 하셨던 말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 두 계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두 계명만 남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굳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문이 가능하겠죠. 못 지킨다면서. 아무리 해도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어려운 일이라면서. 그리고 어차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 그렇다면 굳이 그 힘든 계명, 그 힘든 율법, 하나님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은 거기다 하나 더 첨가를 시키셨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도 힘든데 거기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자신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그 율법, 그 계명 힘들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1세기 이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주장에 대해서 이런 반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믿음 때문에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그 율법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어떻게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안 되는데, 해보니까 안 되던데, 이 참 어렵던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답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육체를 따라 살지 않도록 너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어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약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억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러면 이건 율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뜻을 다해야 되는데, 힘을 다해야 되는데, 목숨을 다해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못하죠.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혹시 아멘 하실까 봐 제가 조금 긴장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시면 목숨처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또 다른 질문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몸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이 대답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탁 던지면 이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가슴이 덜컹 찔리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 비추면 나는 언제나 부족한 거죠. 난 늘 죄인인 겁니다. 이렇게 살면 신앙생활은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냥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아이고, 참 힘든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 힘든 계명을 주셔가지고, 뭐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나 이제부터 이 복잡한 거, 이 율법, 나 이 계명, 이거 치워버려야 되겠다. 뭐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성령. 우리 중에 이 율법을, 이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모르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한 달만 한 초신자도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이 계명 정도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잘못한 기사가 나면 그 댓글에 이렇게 쭉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 같거든요. 근데 그 댓글에 참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그렇게 안 가지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도 아는 계명이에요. 이게 우리 초등부, 유치원, 우리 아이들도 이건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알죠. 전도해야 되는데, 양보해야 되는데, 희생해야 되는데,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말세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지적했던 것처럼 나는 자꾸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꾸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꾸 세상 쾌락을 쫓아 살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에 찔리게 되는 것이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아멘은 하는데 집에 가면 막 왜 교회 갔다 늦게 들어오냐 막 이렇게 또 막 해대는 남편을 보면 아유 일이 막 내 안에서 그게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그게 다 용납이 되고 그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참 어렵단 말입니다. 율법이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두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참 쉬워 보이는 것처럼 주셨지만 이 율법, 이 계명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매이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게 됩니다. 늘 찔리고 죄책감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 이웃을 또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구나. 자꾸만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대안으로 주신 말씀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것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요. 성령의 열매 중에 대표적인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열매 아닙니까? 그 사랑의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뿐만이 아니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까지 사랑 안에 담겨있는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이 열매는 그냥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열매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엇으로 이 사랑의 법을 막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막겠느냐고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아,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 성령을 따르고 있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거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막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웃이 그냥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용납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마지막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마지막엔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그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기도입니까? 이게? 우리는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데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온몸이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다, 그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 그 내용하고 동일한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이 드리실 수 있었거든요. 그거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해야 되겠다,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7 집사를 초대교회가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면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2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이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원수 같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피투성이가 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성령이 그를 충만하게 붙드니까요. 그러니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에서 해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지 막 억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요,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시간 이거예요. 억지로 사랑해야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자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안 되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든데 이게 참 안 되는데, 그래도 율법이, 계명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율법으로 사랑한다면 받는 하나님도 그 사랑이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사랑을 원하지? 내가 어떻게 안 되는 사랑을 막 억지로, 내가 스토커니? 내가 막 나 사랑하지도 않는데 막 강요하고 강제하고 막 억지로 막 잡아다가 날 사랑하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그런 사랑을 원하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내가 때로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참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운데, 교회에서 형제끼리도 서로 사랑이 안 돼서 서로의 허물 때문에, 서로의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까? 이게 참 부담스럽고 힘든데 안 되지만은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누가 시켜서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걸 깨뜨려 드릴 때 예수님이 너 집에 비싼 향유 있더라? 좀 갖다 바칠래?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은 막 깜짝, 야, 저 비싼 거를 그렇게 낭비하냐? 왜 허비하냐?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마리아는요, 그냥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요, 너무 막 벅차서요,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요, 이 뜨거운 사랑이요,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이거를 좀 머리로는, 야, 이 300데나리온이야, 이거 너 1년치 노동자 봉급이다, 너 결혼 지참금이야, 너 이거 주님께 바쳤다가는 너 앞으로 결혼도 못하고 너 평생 독신으로 늙어 죽을 수 있어. 머리로는 자꾸 그래요. 이거 내가 20년 모은 건데 이거 어떻게 주님께 드리지? 머리로는 그러는데요, 막 가슴이 벅찬, 가슴이, 내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막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막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도 주님을 막, 그 사랑이 너무 벅차서요, 막 한켠에서는 안 된다 하는데 그거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 막 뭐라 그러든지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막 그를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런 사랑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그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을 내가 억제할래야 억제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 그건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지 마시고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거 구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래, 나 용서할 거야, 그리고 가도요, 안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 넘치도록, 그게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막 부어지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막 내게 강물처럼 흘러 들어와서 막 흘러 넘치니까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성령의 충만은 물이 아구 입구에 찰랑찰랑거리는 상태가 아니고요, 막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흘러나오니까요.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은혜가요, 성령의 열매가 막 나를 뚫고 나와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막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하면서 결론 부분에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인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야.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계명을 지켜보려고 내가 노력했어야 돼요. 내가 애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면, 내가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성령의 열매들이 그냥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 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죠. 결심했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니까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더란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매일매일 우리 결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시작하지만, 번번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심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에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거든요.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때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어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져요. 그의 고백대로 정말 주님을 위해 죽는 데까지 따라간 거예요.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 위에 헌신을 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바친 베드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다른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그 사이에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를 완전히 성령이 사로잡으시고, 베드로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마음과 자신의 의지를 따르지 않고, 그 이후부터는 내 결단과 결심은 약하다, 나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나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갈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을 뼈저리게 안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구했던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해야 될 것이 이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 억지로 사랑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붙잡고 살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는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몰라서 못 맺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면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져서 이 율법의 매인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정말 마음껏 스데반 집사처럼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다 함께 사랑하는 그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